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화요일 장로교 합동 측 총회에서 이슬람 세미나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대전에 있는 파남 장로교회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KTX를 타고 대전역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 교회까지 가려고 택시를 타러 가는 중간에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을 보니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날씨가 진짜 더웠거든요.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밖에 나와서 전도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냥 좋고 감사하고 은혜고 한편으로는 또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이 저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목회자는 나는 뭐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마음에 다짐하기를 오늘 택시를 타게 되면 그 택시 기사에게 꼭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마음에 다짐을 하고 이제 택시를 타러 가는데 제가 타고 싶은 택시가 아니에요. 조금 약간은 오래된 택시 같아요. 좀 더우니까 시원한 택시 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안 타고 싶은데 그분이 자꾸 손짓을 하면서 일로 와 이거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 택시를 타게 됐어요. 타서 대전 파남 장로교회로 가주세요 그랬더니 교회 가시나 봐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한국에 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든대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지 모르겠다. 게다가 사이비 집단들, 가정을 깨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택시를 타서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응원과 칭찬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타자마자 저런 이야기를 하니 내가 저분을 전도할 수 있을까? 대전역에서 그 파남교회까지 한 20분 정도 걸렸는데 가는 내내 혼났습니다. 교회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자기가 택시 운전 기사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태웠는데 혀를 내두르시는 거 있잖아요. 교인들이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니까 이건 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분이 자기 동생이 목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됐다. 이제 주제를 바꿔서 동생 얘기를 통해서 이제 교회 이야기와 복음 이야기를 하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동생도 목사인데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렇게 혼을 낸대요. 그러면서 다 목사들은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모양인 목사가 제가 들으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거 있잖아요. 결국 한마디도 못 꺼냈어요. 계속 혼나다가 택시에서 택시비 내고 이렇게 내리는데 뭔가 기분이 찝찝한 거 있잖아요. 내가 그 택시를 왜 탔을까? 손짓할 때 안 갈 걸. 괜히 그 택시 차를 타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나. 그리고 그분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이상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도 분명히 있고 또 은혜 받을 만한 분명한 교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교회를 못 만난 게 너무 아쉬운 거죠. 저분이 우리 부산 온누리교회를 만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동의가 안 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너무 아쉽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택시에서 내려서 세미나 장소까지 쭉 걸어가는데 문득 지난주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뭔지 기억이 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 저는 그분의 거친 쓴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6월 28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분의 이야기가 계속 생각나면서 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 택시기사의 마음이니라. 이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막 마음이 아리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택시 운전 기사에게 손짓하게 하셨고 그 차에 타서 그 택시 운전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쓰기도 했지만 감사하기도 했고 온몸에 전율이 쫙 흐르는 그 은혜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만약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교회 밖에서 들려오는 불편한 이야기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하고 나서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그 은혜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하시는구나. 그 택시 운전기사의 쓴소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예의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기 동생을 빗대어서 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놈은 내 동생이긴 하지만 목회자가 왜 그렇게 만족과 감사가 없는지 모르겠다. 저는 이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곱씹고 또 곱씹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맥주 감사가 오는데 정말 너는 맥주 감사를 보내면서 감사하냐, 만족함이 있냐? 그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를 향한 이야기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2023년 7월 첫째 주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 안에 진짜 감사와 만족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감사하라고 하니까 연례 행사처럼 맥주 감사 주일이 왔으니까 그냥 감사를 고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진짜 감사와 그냥 형식적인 감사, 가짜 감사가 있잖아요. 사실 다 알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9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푸뉴마티 아카타르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깨끗함, 치유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가버나움 회당을 나와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을 방문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번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게 가버나움 동네의 사진입니다. 중심에 회당이 있고 베드로의 집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방문했던 곳이 가버나움에서 회당이었고 조금 걸어 나오면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베드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30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독신으로 살다가 예수님께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여기서 말하는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를 말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는요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베드로가 어떤 여인과 결혼했을까? 그 여인의 성격은 어떻을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리고 역사책 어디에도 이 베드로의 아내에 대한 설명은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요 정도만 끝이에요. 대신 오늘 본문에 보니 그의 아내 어머니, 장모님이 누구인지는 이제 자세히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를 인도하신 뒤에 베드로 집을 방문했을 때 베드로의 장모님은 열병으로 무척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병이라는 게 무엇일까? 사실 학자들마다 그 열병에 대한 해석은 다 달라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말라리아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열병을 곧바로 잡지 않으면 죽을 뻔할 만큼 위독한 상황이 바로 이 열병이었다. 성경에 이 열병에 대한 기록이 몇 가지가 기록이 되는데, 우선 요한복음 4장 52절에 보면 어느 한 왕의 신하가 자기의 아들이 열병 걸린 것을 알고 그것을 치유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열병, 그 열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열병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주 위급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얼른 오셔서 좀 우리 아이를 고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또 사도행전 28장 8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을 때 보블리오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보블리오 집의 아버지가 또 열병에 시달려서 아주 위급한 상태에 바울이 가서 기도해 줌으로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그 열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병. 대부분의 열병은 뭐냐면요, 아주 위급해서 고쳐주지 아니하면 치명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을 방문하셨을 때 그의 장모님 상황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장모님 좀 꼭 고쳐주세요. 지금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데 도무지 낫지를 않으십니다. 제가 예수님 능력을 보니까 회당에서 귀신도 내쫓던데 열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저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부탁 가운데 예수님께서 31절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더라. 정말 예수님이 귀한 사역을 하신 겁니다. 한 여인의 인생이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난 이야기, 참 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을 하신 그 날짜가 언제냐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초청을 받으셔서 설교를 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으신 다음에 곧바로 회당에 나오셔서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하신 일. 그러면 오늘 있었던 일은 어떤 날에 치루어진 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 쉼이 있어야 되는 날인데 그때는 누군가의 질병을 치유한다면 그건 안식일법을 범하는 일이었거든요. 왜 예수님은 안식일 법을 범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셨는가? 안식일이라 함은 쉼없이 일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강제 휴식을 명령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쉬어야,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땅도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는 반드시 쉼이 있어야 회복이 있고 그 회복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욕심 많은 인간들은 쉬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 명령을 허락하신 것이 안식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법의 근본 정신이 뭐냐? 그것은 바로 회복과 다시 일하게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날은 쉬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그러면 우리는 마음껏 막 다닐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안식일법에 대한 깊은 고민 예수님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깨뜨리시고 이 안식일의 질병을 치유하면서 이 여인으로부터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징벌받아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치유해 줌으로 인해 자기의 유익, 만족 이런 게 단 하나도 없으셨어요. 오히려 이 여인을 지금 치유해 주지 않으면 이 여인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안식일이지만 지금 치유해 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초월해서 일하신 거예요. 근본 정신을 살린 상태에서 안식일에 가장 귀한 일, 생명살림의 일을 하셨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유대인들의 신앙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원인에 의해서 죄 지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 조상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다 죄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곧 부정함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정한 사람이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철저한 거리두기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나아가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어떻게 됐어요? 떠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세요. 일반적으로는 부정함과 정함이 만나면 누가 이기냐면 부정함이 이기는 겁니다. 정함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하신 예수님이 열병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자 삼킴 당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그 부정한 여인을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늘 이동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실 때 부정한 곳을 정하도록 만드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반드시 해야 할 일 하나가 있는데, 주님과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가정의 부정함, 사회의 부정함, 직장의 부정함,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 아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정함이 정함으로 바뀌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겁니다. 제발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럽냐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그 더러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가능하더라고요. 다시 베드로 장모님 이야기로 돌아가서 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했을 때 그들이 치러야 되는 대가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야기하면서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도 이런 법을 좀 우리 교회에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주의를 지키라, 안 지키면 다 죽여버린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빠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법을 그냥 법으로만 남겨두지 않으시고요, 민수기 15장에 보니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냐면 나무를 하러 간 거예요. 하필 안식일에. 이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민수기 15장 36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그를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니라. 그 말인즉슨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유해 주셨는데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베드로의 장모님을 살려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장모님, 예수님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그냥 고마운 정도가 아니라 엄청 고마울 겁니다.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워요. 게다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인식은 질병은 곧 죄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장모님이 굉장히 아픈 상황인데 사람들은 저거 뭔 죄를 져서 그런가 봐, 더러운 여인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었거든요. 몸도 아파 죽겠는데 사람들의 손가락질까지 받는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너덜너덜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감사한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는지 보세요.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입니다. 31절 후반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수종을 드니라. 수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섬기다,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님은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자기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감사를 표현하며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감사하냐? 그러면 디아코네오, 수종 들면서 그것을 몸으로 표현해야지. 진짜 감사와 진짜 감사하지 않은 모습은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감사는 동사입니다. 동사라 함은 움직이는 것. 그럼 명사는 뭔가를 정의하는 거잖아요. 형용사는 아름다운 수식어 역할을 하는 거지만, 감사라고 하는 건 동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서 표현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받아본 선물 중에 가장 값지고 소중한 선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작은 물고기 지갑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참 먼 곳이었어요. 인천에서부터 그 마닐라까지 한 4시간 반 이렇게 가야만 했고, 또 다시 거기에서 차를 타고 이 바탄가스라고 하는 항구까지 가야만 하는데 그 2시간 걸리고, 바탄가스에서 민두루 섬까지 다시 또 2시간 가서 민두루 섬에서 또 차를 타고 배를 타고 한 4시간 이동해야 선교지 도착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한 13시간, 14시간 도착해야 선교지에 도착을 하는 거더라고요. 너무 멀었어요. 그 힘든 여정 가운데 그곳에 도착해서 4박 5일 동안 그곳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은혜가 넘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분들을 잘 섬길 수가 있다니, 또 그들이 예배 공동체로 서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다른 은혜를 선물해 주시고, 참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 저희 아이들을 함께 데려갈 수 있어서 더 은혜가 됐던 것 같기도 해요. 모든 선교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에 그 지역에 선교하는 여자 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제 손에 이렇게 건네줬던 게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그 지갑이에요. 그땐 출발할 때여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얼른 짐 챙겨서 빠뜨리는 거 없이 하려고 막 애를 써서 하느냐고, 저게 뭔지 모르고 그냥 뭐 장식품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게 뭘까 하고 이렇게 딱 봤더니요, 거기에 200페소가 들어있고 편지 하나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200페소 그러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5,000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는 작은 액수일지 모르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200페소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감사 편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맙습니다. 감사한데 표현할 길이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저는 그 감사 편지와 함께 저 선물을 다시 보는데 마음이 정말 다시 뭉클해지는 겁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그리고 온몸에 진짜 전율이 다시 한번 쫙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평생 잊을 수 없는 선물, 소중한 선물. 오늘 우리가 2023년도 맥주감사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께 진심을 다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요 뭉클해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왈칵 눈물을 쏟으시고 온몸에 전율을 일으키시면서 좋다, 감사하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맥주 감사 안내를 해드리면서 꼭 감사 예물을 드릴 때 감사 제목을 써보자 이렇게 안내해 드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쓰고 써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긴 하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 제목을 보시고 정말 뭉클해 하신다니까요. 저도 한번 써봤는데요, 뭐가 감사할까? 일주일 내내 감사 제목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쓰라면 뭘 쓸 수 있을까? 저는 40주년 사역을 하면서 흘러 넘치게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조금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 가득 부어 주시는 거. 새신자가 와도요 조금 온 게 아니라 사실 흘러 넘쳤어요. 그래서 원래 새신자 환영회를 1년에 2번 하기로 했는데 지금 7월 달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40주년 사역하면서 뭐든지 막 없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흘러 넘쳐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분의 감사 제목을 좀 읽어드리면, 오빠를 가슴에 품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좋아지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직장에서 책임자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다른 비전을 주셔서 대학에 입학할 용기를 주신 감사합니다. 1학년 1학기 힘들었지만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때마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새 자녀의 학업을 마치고 진로를 개척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남편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좋은 동료들과 함께 계속 근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이 막 차고 넘칠 때마다 하나님은 너는 그것도 감사할 줄 아냐? 그것도 안 잊어버렸네? 너 이것도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이거는 감사할 제목이 아닌 것 같은데 너 참 대단하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 또 감사.
제가 최근에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감사 나눔 제목을 보다가 참 은혜 받은 하나의 감사 제목이 있는데, 그 감사 제목이 뭐냐면 선풍기조차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 사실 우리는 에어컨이 감사하지 무슨 선풍기가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냥 선풍기 자체를 보는데 그 자체에 감사함을 느낀다. 감사의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 질병에 걸린 적도 없고 관계 문제도 없고 그냥 다 무탈하게 지낸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무탈한 것만큼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사를 선물하기 위해서 질병도 선물해 주시고 가난도 선물해 주시고 망함도 선물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냥 무탈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아프지 않게 하심도 감사, 적게 병원 가게 하심도 감사, 그냥 내 옆에 있음도 감사,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도 감사.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시거든요. 제가 또 하나 특별한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감사는 제가 본인에게 꼭 허락을 받고 나누는 거예요. 이런 감사 제목을 나누셨더라고요. 12년 전 우리 큰딸의 희귀 소아암을 통해 광야를 경험케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격이 다르죠. 여러분, 딸을 잃었는데 감사하대요. 오늘이 마침 그 기일이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7월 2일이 제 딸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날이에요. 그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어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났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딸을 잃었는데 감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무난함을 감사하지 못한다고, 이 말이 되나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자꾸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과연 우리는 어떤 감사를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가? 하나님은요, 진짜 감사를 드릴 때 기뻐하시고 왈칵 눈물도 쏟으시고 막 온몸에 전율도 일으키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십니까? 진짜 감사하세요? 감사를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또 하나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더라고요. 고마움을 고마움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운 걸 고맙다고 이야기하셨는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일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좀 하세요. 표시는 안 되니까요. 진짜 고마운지 안 고마운지 다 알잖아요. 정말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그죠? 여러분, 진짜 감사와 가짜 감사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을 섬길 때 어땠을까? 감사하면서 막 수종 들면서 짜증났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엄청 행복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날 줄 몰랐거든요.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섬기는데, 섬기면서 막 짜증내고 언제까지 섬겨야 되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하다 고백한 거예요. 이런 감사는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고맙다고 표현한 건 결국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분을 수종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제가 당신을 수종들겠습니다. 고마우니까 수종들라고 하지 마시고, 너 나한테 고맙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고마우니까
고마운데 수종을 안 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수종드는 주간이에요. 아셨죠? 얘기가 달라져요. 이번 주는 뭐 하는 주간이라고요? 하나님께 수종드는 주간이고 감사한 사람에게 수종드는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마운지 안 고마운지는 수종드는지 안 두는지를 보면 돼요. 그것도 기쁜 얼굴로. 은혜 받은 말씀 적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못다한 감사 제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오늘 여기다 하나밖에 못 쓴다고 생각을 하니까 못 쓴 일들이 있을 텐데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감사합니다. 대신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무엇이 감사한지를 여러분 표현하셔야만 합니다. 대충 뭉뚱그려서 그냥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 그 사건, 그 일, 그때를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 되거든요. 세 가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감사했습니다, 저게 감사했습니다. 정확하게 그 순간을 기억하면 야, 너 이거 감사할 줄 아는구나. 어떻게 그걸 기억할 수 있니? 하나님이 정말 뭉클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자녀들, 부모님께 이게 꼭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좀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동안 6개월 지나면서 요거 진짜 그때 너무 고마웠다, 요걸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뭘 고마워할 게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적으셔야 끝나니까 얼른 적으셔야, 진짜로 적으셔야 돼요. 적으셨어요? 그리고 숙제는 뭐냐면 그 감사를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표현하십시오. 세 번째가 그거예요. 감사는 뭐라고요? 표현되어야 합니다. 고백되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 부모님에게 그게 고마웠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문제는 해결이 돼요. 자꾸 우리에게 서운한 얘기만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거든요. 고마운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면 여러분 은혜가 막 차고 넘칩니다. 여보, 난 그때 그게 고마웠어, 나도 그게 고마웠는데, 애들아 이게 고마웠어, 이게 고마웠는데, 서로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하면 가정 안의 문제는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자꾸 서운한 이야기를 꺼내니까 너가 서운했냐, 나도 서운하다, 파경에 이르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거든요. 감사를 고백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숙제 꼭 하셔요. 아셨죠? 셀원들에게도 그때 그게 고마웠다고 이야기하세요. 서로가 이번 주 셀 모임 하면서 그 고백이 이루어질 때 셀이 하나가 돼요. 자꾸 그 감사. 저는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오늘 여기 정장로님도 계신데 장로님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일부 예배 마치고 나면 항상 같이 기도하거든요. 오늘은 감사 주일로 감사를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저기서 감사 얘기가 나오는, 이게 감사, 저게 감사. 감사 이야기가 나오고 또 나오니까요,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가정의 온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냉랭함이 아니라 그 방법을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감사. 근데 그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막 억지로 숙제니까 가서 이제 오늘 썼는데 있잖아, 내가 뭘 썼냐면, 어쩔 수 없이 하지 마시고 진심을 다해서 난 이게 고마웠어 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다 사라져요. 해보시겠어요?
큰일 났어요. 이거 설교 듣고 나서 더 어려운 숙제.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감사의 부재입니다.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고마움은 분명히 섬기고 희생하고 수종드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 안에 수종들 사람이 없고 다 수종받고 싶은 사람만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수종드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수종하고 교회를 수종하고 가정을 수종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칠 때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든든히 사용하실 겁니다.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찬양이 뭐냐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삼아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입니다. 감사한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셨는데 앞으로의 6개월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아멘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안 지켜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텐데 그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지난 6개월의 시간이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플 것 같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만이 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후반기에 더 많이 사랑하실 거예요. 더 많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그리고 제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고마워하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그분 안에도 주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하는 순간 주님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해야죠. 그죠?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도 아주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우리 서로 많이 사랑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 당신은 사랑
손을 잡고 당신은 사랑받기. 그래요, 다 잡으세요. 누군지 몰라도 그냥 일단 오늘은 잡으시고 행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손을 맞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한 사람들은 수종든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손잡은 사람들을 수종들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나를 섬겨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수종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사람들, 이웃을 수종드는 사람들, 우리가 부산 온누리교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마음의 상처와 질병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손가락질이 아니라 손을 맞잡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손을 맞잡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